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우리가 21절에서 살펴보게 되듯이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나돗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전혀 일면식이 없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알고 있는 사람, 어쩌면 먼 친척일 수 있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심지어는 가까운 친족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갈 수 있다는 상황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자신들의 친족에게 살해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끌려가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음모와 술수에 자신이 직접 반격을 가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로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만 그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기는 하죠.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선포는 유다 지도자들의 어떤 뼛속 깊은 잘못을 들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예레미야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역전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이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이 굶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공정하고 선하신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잘 되기만 합니다. 그들이 말로만 주님과 가깝다는 것이 발각되었음에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도 맺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제거하실 거라고 이미 1장에서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른 장작이 되어서 아궁이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는 특정하기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때를 보기 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조급함들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호소를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눈물의 기도를 쏟아낸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죠. 예레미야를 도살당할 양처럼 끌고 가려는 아나도 사람들을 오히려 도살할 양처럼 끌고 가시고 죽일 날을 정하시라고 이 역전의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자연 만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마음껏 악을 뿜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상태는 아주 평온한 상태라는 거예요. 친족들이 원수로 돌아서고 예레미야의 반대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상황을 설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냐. 또 조용한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에서는 어떻게 살겠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해석상으로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평탄한 땅에서도 비틀거린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에서는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앞뒤가 잘 맞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이 뒷부분에 요단강의 창이란 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다르게 이제 다른 본문에서 사용한 것은 요단강에서 사자가 뛰쳐나온다면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용한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 속에서는 어떻게 살겠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땅에서도 비틀거리면 요단강에서 이 사자가 뛰쳐나왔을 때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뒤의 본문들에서 이제 요단강의 창이란 물이라고 하는 게 요단에 사는 이 사자를 상징한다고 계속해서 이제 앞뒤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 이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자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요단강의 숲속에서 이 사자가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안전한 평탄한 땅에서도 비틀거린다면 사자가 뛰쳐나오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을 마주치리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모든 문장의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은 배신의 범위가 친척에서 집안 식구까지 점점 더 좁혀 들어오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아예 혼자가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친족과 형제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다주는 그런 골칫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 친족들이라면 과연 누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려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부 형제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가 진짜 형제고 누가 자매고 누가 어머니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 누이가 되고 어머니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의미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친족과 형제들의 비난과 거센 반발 또 죽이려고 드는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달되어야 됩니다. 피곤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돌불이 없는 상황에서도 비틀거릴 수 없어요. 사자가 뛰쳐나오고 물이 넘쳐서 온 집안이 침수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짐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아픔과 고통을 반드시 갚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복락, 그 영원한 부활을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사람들과 달려가는 것 같고 평탄한 땅을 비틀거리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날에 이를 때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와 시를 지금 당장에 보고 싶은 이 예레미야의 그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때와 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그 일들을 속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 피곤한 일상 가운데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